요엘서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절에서 3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어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람의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아멘. 시온의 나팔과 경고의 소리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어요. 시온의 나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성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소리를 지르게 만드는데, 경고라는 건 뭐야?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위험하니까 가지 말고, 위험하니까 돌아서지 말고. 그러니까 돌아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위험하니까 너희들이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경고의 나팔을 부르는 건 마지막 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여러분들이 보면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걸 우리가 실감나고 느끼게 될 거예요. 실제로 많은 날이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마지막 때는 나라와 나와 대적을 하겠고 지진이 끊임없이 일어나겠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나라가 얼마나 많이 대적을 하고 전쟁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평안하게 안일하게 우리가 산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걸 보면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뭐예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시작했다가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거기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이스라엘 보면 세상이 어떻게 끝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끝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세상 중심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거기가 세상 중심이, 지구 중심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시온성이 실제로 시온산이 있는데 거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있는 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고하라는 것은 위험하다 그 소리예요. 위험하다.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그래요? 제가 무슨 권고의 말씀이 있나요, 아버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저에게? 지금은 깨어 있어. 다도처녀처럼 기름 준비하라고 그래. 다도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시대이니라. 만약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올 때 맞이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지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피할 자가 없어요.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홍수 때도 그렇게 노아 방주로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먹고 마시고 그냥 멸망이 오겠어? 이렇게 하다가 그냥 갑자기 멸망이 와버렸잖아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경고의 나팔을 불어도 듣질 않습니다. 왜? 요즘 먹고 살만하잖아요. 우리나라. 예? 우리나라 먹고 살만하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잘 안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텅텅 비었잖아요. 교회가 텅텅 비어가지고 자기 뜻대로 살아, 자기 의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관광지가 돼버렸어. 교회가.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먹고 살만하니까 주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 아니면 주님 찾기가 힘들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도 요즘 젊은이들이 학생들이나 뭐나 전부 다 자기 뜻대로 살잖아요. 모든 통신 매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자기 뜻대로 해버려요. 하나님이 계시냐 이런 식으로 생각해버리고 치부해버리고 여러 가지 자기 지식, 세상 지식으로만 살려고 하는 게 오늘날 젊은이들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어떻게 하면 이게 예수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데 유산이 뭐예요? 믿음을 물려줘야 하는데 이런 거 돈만 생각하고 있대. 돈. 자기 잘 되는 거. 이런 거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성경이 다 그렇게 기록됐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왜 나팔을 부른다는 것은 들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들을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이와 같이 경고의 나팔을 불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과의 나팔을 부른 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니까 아무리 나팔을 분다 할지라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풍년처럼 쏟아지는데,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 받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뭐 여기 사당에 잘 먹고 잘 살자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잘 살자고 뭐 복음 전해요? 복음은 영혼 구원 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 그리고 영혼 구원 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옥 가면요. 예? 지옥 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내가 구원이 다시 내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본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어. 여기는 저주받은 땅이에요.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 땅은 저주받았기 때문에 여기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심판하는 게 이 땅이에요.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이 우주 만물을 변형시킬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고. 히브리서 12장 25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2절 보면, 히브리서 12장 25절을 보면,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한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땅을 진동하는 건 지진을 통해서, 지진이 일어나면 땅이 진동해야 하네. 이 지진이 일어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 이제 하늘까지 진동해서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죠. 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요 별들이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그게 영존하게, 진동하지 않는 걸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 영존한다는 건 영원히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동할 것 듣고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를 지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면 예수님을 머리로 예수님이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나 이래나 고린도서 3장 11절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산다.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산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산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9절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래서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 더러운 건 다 태우게 돼 있어요.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못 나가면 여기서 불로 태워 계속 불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불. 우리가 죽으면 다 좋은 데로 간 줄 알아. 성령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좋은 데로 갔을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고, 지옥불이 딴 데가 아니에요. 용암 속에 용암. 그 용암 그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용암을 터뜨려 가지고 하나님이 그 불을 미리 그렇게 돼버려요. 여기가 이 지구가요. 그걸 우리가 경고하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지 말라. 너 여기 이 세상에서 여기서 머물지 말고 너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도성. 그렇기 때문에 경고하실 때 거역하면 창조한 것을 변동해 흔들어서 다 변동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되시고 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면 에덴 동산이 등장하는데, 왜 오늘 본문에 에덴 동산이 등장해요? 에덴 동산이 등장하는 것은 예전에는 너희들이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게 예수님을 만나면 에덴 동산같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다 사람을 지어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얼마나 편하게 살았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 뱀의 유혹을 받아서 거기서 언약을 범함으로 거기서 쫓겨나 버렸잖아요.
우리도 이와 같이 쫓겨나면 어디로 가냐? 그냥 불과 요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볼 것도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덴 동산 같았다는 것은 에덴의 선악과 생명과가 있잖아요. 선악과 생명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 생명과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뭐예요? 생명과를 먹어서 살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생명과.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사단에게 속아서. 그러니까 생명나무에서 생명과를 먹어야 에덴의 존재 가치. 그러니까 에덴의 머무는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그 생명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선악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먼저 마귀가 속여가지고 생명과를 먹지 못하고 우리 선악과를 먹으니까 선악은 뭐예요? 그냥 정죄하는 거잖아요. 선악으로 이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남을 잘못하면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 질투 분쟁에서 끊이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매 여야가 따라서 정치인 하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같이 잘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들만 똑똑해, 자기들만 잘나고. 뭐 그렇게 잘났어요? 잘난 것도 없으면서. 그런데 싸워.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모르면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자꾸 다투고 싸우고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요? 야고보서 그러잖아요. 귀신이 건다고. 귀신이 야고보서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귀신이 시기 질투 분쟁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면 계속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싸우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남을 판단한 자가 누구냐? 남의 하인을 누가 판단하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렇기 때문에 에덴이라는 존재 가치는 생명에만 있어요. 생명을 먹어야 에덴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에덴이 새롭게 우리가 새 에덴이 조성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사는 게 새 에덴의 존재 가치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선악과 따먹게 되므로 쫓겨나는 거죠. 선악과 따먹으면 어디로 쫓겨나? 이 세상으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저주받은 거예요. 땅이 저주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를 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주받은 땅으로 우리가 여기에 살게 되었네. 또 여기에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뭘 계획했어요?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기는 게 목적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으로 못 가면 여기 저주받은 땅에 있으니까 여기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거같이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본향으로 못 돌아가면 그거같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거주하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뭐를 깨달아요? 새 언약을 어겨서 이 세상으로 쫓겨났으니까 이 세상에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으로 태어나서 새 언약 일꾼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야겠구나. 할렐루야. 시온성으로 들어가야겠다.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가는 게 목적이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이 원하는 생명이 없으면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을 갖지 않으면 에덴에 쫓겨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못하면 여기에서 그냥 머물고 있는 거죠. 하늘나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7절 봐요. 히브리서 10장 27절 보면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이 세상은요 나중에 불로 심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불로 심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뭐만 있어요? 우리 이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심판만 기다릴 밖에 없어요. 그래서 태울 맹렬한 불이 태우는 거예요. 맹렬한 하나님의 불이.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만 알아요. 하나님이 사랑인데 무슨 지옥을 보내요? 왜 지옥을 보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사랑을 거두어간다는 걸 깨달아야지요. 이해되시면 하면 계속 죄 짓는 자를 하나님이 공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지. 사무엘상 2장 6절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소울에 내리게 지옥에 보내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7절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도 부한 것도 다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그러므로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구나. 잘 되게 하는 것도 못 되게 하는 것도 지옥에 보내는 것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살도록 인간을 지었는데 죄를 지으니까 쫓겨나 버리는 것처럼 이 세상에도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그냥 지옥으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무슨 얘기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못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만 옮겨가는 거예요. 여기는 불로 쓰레기장에 가서 불로 태워버리고 여러분들이 쓰레기 버리면 수각장에 가서 태워야 안 태워? 여기가 하나님의 쓰레기장이에요. 여기가 지구가.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나중에 소각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쓸모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생명만 자기 생명만 옮겨가는 거예요. 자기 생명으로 태어난 자녀들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보고 살아야 돼요? 아, 공부 잘하라는 것만 목적이에요? 공부 잘해서 못 오게 지옥 가면. 예? 이 세상에서 100년을 살아요? 200년을 살아요. 뭐 100년 왔다 갔다 오래 산다면 100년 왔다 갔다 왔지. 오늘날 좀 생명이 길어서. 그럼 그 뒤에는 그 공부 잘한 게 내가 성공한 것이 뭐가 유익한 거예요? 아무것도 유익한 거 없잖아요. 그 뒤는. 예? 부자와 나사로 보세요. 우리가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뭐야? 이게 비밀이에요. 이걸 비밀로 감춰놓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비밀로 감춰놨는데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은 비밀을 풀어줬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비밀을 알으면 우리 주님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알게 되니까 그 고성한 지식 앞에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 세상을 보고 다 배설물로 보이는 거예요. 배설물.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 썩어져 없어질 거야. 태워서 불로 태워져 없어질 것이구나. 이해되시면 아멘.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만 보존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주어서 영광을 보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해 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예수 안에서 영광 돌리고 살아야 되는데 에베소 1장 6절을 보면 예수 안에서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받았으면 우리가 영광을 받은 그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문제는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봐요. 왜 문제가 되는가? 왜 이 세상에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래요? 죄를 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버리니까. 자, 23장 봐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는 어떻게 해결돼요? 새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죄가 도말되는데 히브리서 10장 16절 새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17절 그래서 모든 죄를 동활시켜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인 고린도서 4장 6절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죄가 해결돼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부어주게 되어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영광을 우리가 찬송할 수도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을 볼 수 없는 자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집 가운데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엄청나게 고단수의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고단수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그러면서 거룩한 척한다고.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여러분 마음을 꿰뚫어보고. 예?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죄란 영적 존재로 살 때 언약을 범함으로 예? 죄의 종, 짐승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에 쫓겨난 게 뭐예요? 에덴에 쫓겨났는데 에덴에 쫓겨난 속성은 짐승의
종이 되는 거 사는 거예요. 짐승의 종. 그래서 우리를 짐승의 종이 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를 짐승으로 살다가 그냥 멸망으로 가니까 우리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육신의 생각으로 들어감과 동시에 사망이 되기 때문에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낸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육신의 생각으로 떨어져 버리면 죄 속으로 그냥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거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그래서 에덴에서 생명과 중요하니까 생명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 생명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 에덴에 쫓겨나니 어떻게 돼요? 생명과를 먹을 수 없게 되므로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 영적으로.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이 어떻게 들어가요?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려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제는 원위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원위치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므로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짓게 되므로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게 되므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 땅이 하나님이 나중에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수가 채워지면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그냥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는 옮겨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 보래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으로 먹으리라. 땅이 저주받았다고 해요. 이 땅을 저주받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여기 천국으로 만들어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저주해버리지. 왜 쫓겨나요? 죄를 지으면 생명의 열매를 먹을 수 없다. 죄를 짓는 자들은 생명의 열매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예수님이 데리고 와서 죄의 몸을 예수님이 데리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이제는 새 생명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해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주고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에덴의 원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에덴의 원칙이라는 것은 생명과만 먹고 사는 것이 새 에덴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에덴이라는 것은 생명과를 원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먼저 생명과를 먹고 선악과를 먹어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거꾸로 먹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먹으니까 정죄만 하고 죄만 짓는 거예요. 남을 무시하고 판단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이 아빠의 사랑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생명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먹으면 하나님의 생명은 뭐냐? 남을 섬기고 살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섬겨서 살리는 게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먹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의 생각을 살 수 있도록 이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이제는 영의 생각으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는데 어떻게 직책을 주셔? 예수님이 그 생명을 주셔서 화목하는 직책을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죠. 이것을 세가냐가 이루어지시게 해서 시온산에서 경고의 나팔을 부른 거예요. 경고의 나팔. 그래서 시온산이면 땅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시온산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요.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2절을 보세요. 시온산이 어디 있나? 22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노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의 천만 천사와 할렐루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겨위와 만면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에 있다?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에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와 계시잖아요. 부활해 주시니 부활하셔서 오신 영광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도성이 어디 있어요? 성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 지었으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24절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풀인빛이라. 여러분 마음에 예수 피가 뿌려졌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새 언약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시온산에 거주하는 자들을 말하는 하나님의 도성,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태어난 자들이 되는 것이고, 이들에게 경고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다고 임박했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땅 주민들에게 뭐예요?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빛 가운데 나오라. 그래서 본문 2절. 자, 본문 2절을 보면, 본문 2절이 뭐예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로 태운다는 걸 경고하는 거고, 육에 속한 자 이제 다 태우겠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는 깨닫고 빨리 주님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오라 그 말입니다. 생명 안에 있는 자만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간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사단은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없도록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해요? 네 생각으로 네 의로 살으라고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깨어나지 못해. 그럼 멸망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보세요. 실장가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워진 것이라.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 신이라는 것은 귀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렐루야.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사단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세상 임금을 십자가에 다 멸해 버렸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 마귀들이, 사단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해서 이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라고 하는 것인데,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면 다 멸망받는다고 이와 같이 경고의 나팔을 벌게 되는 거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을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또 손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로 영광을 받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이 축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자들은 형벌을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복음에 복지 아니하는 자에게 형벌을 준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린다.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건 사고를 봐요. 어제 뉴스 나오는데 아예 화장실에 앉아 있다가 그냥 죽었더라고. 차가 가서 받아가지고 화장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뉴스를 보고, 야, 이게 사람 알 길이, 내가 화장실 가서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예? 차가 와서 그냥 그 들이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뭔 생각을 했어? 아, 우리 앞길은 하나님만 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죽은 자로 날마다. 죽은 자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만 나의 생명이라는 걸 생각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만 나의 정복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살았으나 산 자가 아니에요. 언제 우리를 데려갈지 모른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빨리 여호와의 임박했다고,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회개하고 빨리 영광 가운데 들어와라. 영광 가운데 들어와라.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을 보면 너희는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는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돼요? 영광을 주신 하나님.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거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22절 보면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사 거짓이 없는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사랑하면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자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고, 요한일서 5장 12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2절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영광으로 계셔야만이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광으로 계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생명이 있어야 사망의 생명이 들어가게 되는,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아들을 믿게 되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경고의 나팔을 부는 이유는 이제는 사망과 자기 욕심의 생각으로 사는 자들. 사망이에요. 사망에서 노마서 6장, 노마서 봐봐요. 노마서 8장. 사망이 누군가? 노마서 8장. 육신의 생각은 사망.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리고 경고의 나팔을 부르는 것은 자기도 아직까지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빨리 생명 안에 들어와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고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생명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지.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디도서 2장 13절처럼 영광의 나타남을 기다리면서, 이런 영광의 나타남을 기다리면서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것이 없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자격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한 주님, 우리가 경고의 나팔을 불고 우리의 모든 죄악성이 낱낱이 드러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